아, 1993년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제가 석양 예배, 그러니까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린 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꼭 30년 만에 석양 예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또 감격적인 거는 제가 그 석양 예배 때 성가대가 청년 성가대였는데 제가 지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기도 마치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걸 30년 만에 제가 들었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방금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함께 3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동기가 한 650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요? 기억을 못하죠, 아무리.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이 기억을 해요. 왜냐? 운동장에서 축구를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98년에 받고요. 그리고 2002년 11월 15일에 일본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GMS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작년 11월 15일이 딱 만 20년 됐고요. 지금 21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선교사 비전이 없었어요. 원래 저는 음악 목사가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또 역사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정말 싫어했는데 일본으로 보내시더니 21년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21년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하셔서 참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양원교회에서 일본 선교 보고 겸해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향교회 온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저희 시골 모교회 누님이 계세요. 2살 누님이 계세요. 그래서 또 몇 년 만에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2002년 11월에 갔기 때문에 월드컵을 끝나고 갔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끝나고 갔어요. 그래서 한국인에 대해서 조금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1년 정도는 그저 그랬는데 2003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겨울 연가가 대박이 났죠. 그래서 용사마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그때 일본 사람을 만나면은 한국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은 막 손을 잡고 악수를 했어요. 그 정도로 1년 사이에 한류가 그렇게 피부로 느낄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년을 지나는 동안에도 여러 번의 또 소녀시대 한류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K 드라마, 그다음에 K 화장품, K 한국 음식, 푸드, 그리고 지금은 K 문학,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한국의 것들이 일본에 소개되고 있고 좋아하고요. 그리고 30년 전에는 저희가 J-팝이라고 그렇게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 노래를 일본어로 따라 부르고 막 좋아하고 콘서트에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돼서요. K-팝이 일본에서 굉장한 인기고요. 한국어 열풍이 나고요. 지금 10대, 20대 아이들은 자기 엄마들이 용사마를 좋아하던 그런 엄마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영향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자랐던 애들이고, 그래서 한국에 관심이 많고요. 한국이 일본보다 자기 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요. 한국 여행을 하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끝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로 하면은 오히려 성경 말씀 나누는 것보다 더 재미있을 텐데, 그래도 예배 설교니까, 그리고 선교 보고니까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그 교회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을 가까운 나라지만 가깝고도 먼 나라, 이 표현이 있잖아요. 가까워서 자주 여행도 가고 또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일본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일본 교회, 일본 개신교가 한국 개신교보다 26년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조선인 이수정이 한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인쇄를 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 성경 번역 인쇄를 일본 성서공회에서 해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본의 저희 동네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일본 성결교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3명의 조선인 청년이 한국에 건너와서 세운 교단이 성결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창기에는 일본 기독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의 크리스찬이 1% 미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도 없고 크리스찬도 적고. 그런데 그렇게 적지 않아요. 8,000개 이상 있어요, 교회. 그리고 신학교도 여러 개 있고요. 기독교 신문사도 있고요. 출판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는 숫자가 적죠. 그렇지만 또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 한국 분들이 또 일본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올 때마다 일본 기독교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경험한 것들,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정보를 가능하면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교회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확한 역사와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 코다이라 채플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지요.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 코다이라 채플. 2006년 5월 14일에 첫 설립 예배를 드려서 지금 1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합동측 장로교 목사인데 일본에서는 침례교 목사예요. 저희 교회가 침례교단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특이한 만큼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 코다이라 채플.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이름이 또 있어요.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 요네자와 채플, 그리고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 미도리노 채플,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 세키야도 채플, 이런 이름의 교회가 13개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무슨 채플, 이거는 그 지역의 이름을 넣어서 지명을 넣어서 무슨 채플. 저희가 도쿄지만 도쿄의 코다이라시에 있기 때문에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 코다이라 채플입니다. 지금 13개의 채플이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의 교회였어요. 1945년 8월 15일이 어떤 날이죠? 광복절이죠. 우리한테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무슨 날이겠어요? 패전일이죠. 전쟁에서 패한 날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고 그 이후로 미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입국을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데 대부분 수도권에서 사역을 합니다. 대도시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조셉 미코라는 선교사는 일본에서 교회가 가장 적은 곳이 어딘지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던 동북쪽 센다이 옆쪽에 있는 요네자와시라는 곳이 교회가 적다는 걸 알고 그쪽으로 가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합니다. 당시 전쟁 후였기 때문에 긴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마음도 공허해져 있고 허전해져 있고 또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이 잘 됐어요. 그래서 몇 개의 교회들이 생겨났고 일본인들 목사를 세웠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사역을 했던지 조셉 미코 선교사가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거기에서도 또 일본인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몸이 거의 다 완쾌되어서 치료받아서 다시 일본 선교의 꿈을 안고 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요네자와 저 지방에서 사역을 해서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죠. 그렇다면 선교사가 다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부분 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는 편안하게 교회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보내도 되는데 이번에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수도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교회 개척의 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지 않고 전에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앞으로 수도권의 교회를 개척을 할 텐데 그 지방교회에서 와서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지원해달라고
확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받아들여서 그 요네자와에서 도쿄까지 35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900 지금 70년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칸센도 아마 없었을 것이고 도로도 지금보다 좋지 않았을 것이고 자동차도 지금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자동차를 타고 토요일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에 와서 전도를 해주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헌신적인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교회가 3개가 개척이 됐어요. 그리고 목사를 청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다시 이제 철수를 했죠. 그런데 이 3개의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거기에서 스톱이 된 거예요. 원래는 수도권 개척을 시작할 때는 이 3교회 거점 교회들이 생기면은 이 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3개의 교회가 딱 설립이 되고 목회자까지 청빙을 해서 안정이 되니까 그 비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네자와에서 도쿄까지 와서 선교를 하던 그 교회 한 교회 목사님 치다지로라는 목사님이 너무 그거를 안타까워했어요. 그 소멸된 비전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그 비전을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요네자와 교회에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된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기도하고 있던 중에 젊은 목사님의 아버님이 교수였는데 홋카이도에서 교수를 하다가 도쿄 바로 위에 있는 츠쿠바 대학으로 전근을 오게 된 거예요. 이 치다지로 목사님이 잘 됐다. 그래서 그 츠쿠바 옆 동네에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수도권 개척을. 그러면서 이 요네자와 있던 교회 이름이 후쿠다마치 그리스도 교회였는데 그 교회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꾸냐 하면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 요네자와 채플로 바꾸고 츠쿠바 옆에 있는 새롭게 개척되는 교회는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 미도리노 채플로 이름을 짓습니다. 2개의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후에 또 계속해서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 세키야도 채플을 개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3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미도리노 채플이 모교회가 돼서 저희 코다이라 채플이 개척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17년째인데 저희 교회에서 7년 전부터 곡구분지에 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맨 첫 번째 교회에서 미도리노 채플이 몇 대죠? 1대, 2대. 그리고 2대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3대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개척하고 있잖아요. 4대. 그러니까 증손자 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있어요. 다른 채플들도 교회를 지금 계속해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척의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문 케이스예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일본에서도 주목받고 있고 이 교회가 계속해서 저희가 개척을 하고 있는데 독특한 거는 이렇게 촌수로 따지면 3대, 4대가 되는데 전혀 지배를 하지 않습니다.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형제 교회예요. 13개 교회 규모들도 다 다르거든요. 100명, 200명 교회도 있고요. 50명 교회, 70명 교회, 30명 교회도 있는데 다 동등하게 형제 교회로서 그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전 채플의 교우들이 1박 2일로 모여서 비전 페스타를 해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1박 2일로 모여서 비전 페스타를 합니다. 작년에 37회 비전 페스타를 줌으로 했어요. 올해 다시 대면으로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38회. 그러니까 38년 동안 계속 매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에는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선언문을 작성할 때도 전 채플의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에게까지 전부 이 케이센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해서 비전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전들을 모아가지고 비전을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앞 구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케이센 비전.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는 일본 각지에 있는 채플이 케이센 비전에 의해 하나된 영적 가족이며, 비전은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의 생명이다. 다음의 비전은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채플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공유하고 실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선언한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가 선교예요. 이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는 현대의 안디옥 교회로 각 채플이 있는 지역을 예루살렘으로 해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선교할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이 케이센 교회 대표 목사인 오키다 목사님이 튀르키예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선교사와 앞으로 선교 협력을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교회가 물론 필요하죠. 일본도 개척해 가면서 땅끝이라고 볼 수 있는 튀르키예에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또 전에는 페루에도 선교사를 파송을 했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선교를 해나가는 그런 비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채플이 케이센 비전을 우리 채플의 비전으로 수용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또 성장한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목회란 무엇인가? 목사란 누구인가? 또 성도들은 누구인가?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이런 고민을,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석도 다르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선교사로서 성경을 읽어보고 연구하고 또 현장에서 사역을 해본 결과로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도 선교를 언급하셨고요. 그리고 바울도 선교를 언급하면서 가르치면서 직접 선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런 선교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양원교회도 선교하는 교회라고 제가 들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독특한 선교를 하는 교회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가 독특하게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비전이 독특하거든요. 다른 데서 흉내낼 수가 없어요. 양원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비전에 따라서 선교적인 교회로 계속해서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일본에도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본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요, 잘 나가는 교회도 있고 또 안 되는 교회도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목회 사역 외에, 교회 개척 사역 외에 또 하나 아주 집중해서 하는 그런 사역이 있는데,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라는 사역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에서 운영위원과 한국 담당을 제가 맡고 있거든요. 미우라 아야코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이름을 안 들어보셨으면 혹시 삼포 능자라고는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은 이분의 작품 중에 빙점에 대해서, 빙점이라는 소설, 드라마나 영화로도 만들어졌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근데 내용이 좀 불륜 드라마예요. 근데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그 빙점이 이 미우라 아야코의 첫 데뷔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첫 데뷔 작품인 빙점을 쓴 목적이 선교였어요. 그리고 이 빙점 한 작품만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이 총 단독 저서가 85작품이거든요. 소설과 에세이. 그 모든 작품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문학이었어요. 요거는 한국에서 잘 몰라요.
그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단체가 미우라야코 독서회입니다. 말이 독서회지요. 미우라야코 선교회예요. 일본 전국에 200여 개 모임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우라야코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나의 경우는 호교 문학일지도 모르고 선교 문학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문학적으로 정식 문학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굳이 지금까지 써오고 있다. 어쨌든 나는 문학을 최고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하는 이상 신자로서 지금 내가 일본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문학가가 갖는 신앙과 문학의 양립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나는 단지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을 뿐이다. 문학가가 문학을 선택할래? 신앙을 선택할래? 했을 때 주저없이 신앙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진 작가였습니다. 미우라야코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교사였어요. 초등학교 교사를 7년간 했었습니다. 아주 군국주의 교사로서 천황의 자식들을 만들어내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었어요. 그리고 태평양 전쟁은 반드시 이길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에 패전을 했잖아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쳤던 교과서를 먹물로 지우게 했어요. 엊그제까지 가르쳤던 내용을 몇 페이지 여세요, 몇째 줄부터 몇째 줄까지 먹물로 지우세요. 내가 그동안 잘못 가르친 것일까? 아니면 미 군정이 잘못된 것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가르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더 이상 강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진해서 교사를 사직을 합니다. 여러분 1940년대 후반이에요. 여자 교사, 지금 한국에 가장 인기 있는 여성분들의 직업이 교사 아닌가요? 그죠? 40년대예요. 그거를 주저없이 자진 사퇴를 합니다. 사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무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동안 목표로 살아왔던 그 인생의 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살고 두 사람과 약혼을 하고 술, 담배는 기본이고 자살 시도까지 하고 그러던 사람이 동네 2년 선배 마에카와 타다시라는 홋카이도 대학 의과생, 그도 그때 폐결핵이 유행했기 때문에 폐결핵에 걸려서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동네 2년 후배 미우라야코가 요양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주 불성실하게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어떻게 잘 좀 전도해보고 또 잘 요양생활을 제대로 잘 하라고 충고하려고 가죠. 또 이제 의대생이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너무 싫어하고 크리스찬 싫어하고 위선자고 난 절대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에카와 타다시가 그렇게 말하는 미우라야코의 눈에서 공허함을 발견하고 어떤 진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책을 읽으라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게 되고 교회로 또 데리고 가고 그렇게 구도자가 됩니다. 그러던 중에 삿포로 병원으로 떠나보내는데 그때 삿포로에 갈 수 없어서 삿포로에 있는 니시무라 큐조 장로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야코라는 구도자가 있는데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니시무라 큐조 장로님이 병실에 가서 성경 공부도 가르쳐주고 병문안을 합니다. 그러다가 미우라야코가 드디어 결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1년 뒤에 갑자기 니시무라 큐조 장로님이 55세에 돌아가십니다. 장례식에도 갈 수가 없어요. 병실에 있어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에카와 타다시가 그 니시무라 큐조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1년 뒤에 33세로 소천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2년 사이에 가장 자기를 사랑해주고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준 두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견디겠죠. 하나님 원망도 하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났어요. 자기 방에서 요양하면서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마이카와 타다시가 죽은 새벽 1시 14분만 되면 혼자 추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미우라 미츠요라는 청년이 이 미우라 아야코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 미우라 아야코는 미우라 아야코가 아니었고 호타 아야코였어요. 일본은 결혼하면 남자성을 따라서 성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 미우라 미츠요가 나타나서 이 호타 아야코를 정말 극진히 사랑하게 돼요. 섬기게 돼요. 그래서 점점 회복이 돼서 5년 지난 후에 완쾌가 됐어요. 폐결핵과 척추 카리에스가. 그래서 완쾌가 돼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된 거예요. 자, 이 세 사람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 크리스찬 세 사람의, 세 남자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이 세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인가요? 물론 마이카와 타다시는 그렇겠죠. 미우라 미츠요도. 그렇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고침받고 새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은 나를 변화시킨 사랑을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이게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됐어요.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글을 쓰는 것. 그래서 소설을 쓰고 에세이를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빙점이 1964년에 아사히 신문에 연재되거든요. 그 이후에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을 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심지어 목사가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교회에 어떤 교회를 가서 앞에 서서 이렇게 미우라 아야코 책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크리스찬이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근 70년 사이에 일본 선교에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이건 일본 기독교계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 정신을 계승해서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가 지금도 전국에 200여 개가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내일부터 나는 이제 글쓰기 학교에 등록을 해서 글쓰기를 해서 소설을 쓰고 수필을 써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미우라 아야코만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가 받았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도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나요? 네. 또 한 번 질문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세요? 네. 아멘 소리가 좀 작죠? 네. 똑같아야 되는데. 네.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는 글을 써서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전하지? 이게 이제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뭘로 하나님 사랑을 전할까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어떻게 뭘로 전할까요? 고민에 들어가셔야 돼요. 네. 뭔가 주신 게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특이하게 지었습니다. 선교를 살다.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말이 돼요. 자, 선교. 우리는 그동안 선교를 선교사나 목사들이 하는 그런 전유물로 알고 있었죠. 그리고 헌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보내는 선교사라고 멋있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근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모든 크리스찬이 선교사예요.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 선교사예요. 그리고 주일만 이렇게 앉아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살다, 이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선교를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선교예요. 선교대에 거창하게 열어서 막 초청하고 이벤트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 작정하고, 이거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는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게 더 성경적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통일학을 전공하셔서 통일부 강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학교에 가서 이 통일을 강의하세요. 세미나를 하세요. 북한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또 남북한에 갈라지기 전에 같이 썼던 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굿즈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재미있게 이렇게 통일을 교육을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대학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었대요. 근데 지금 자기는 통일에 대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선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통일 선교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통일 선교, 너무 멋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또 직장에서 직장 선교 하시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그냥 일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전하고, 또 학교도 캠퍼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네. 선교하러 간다. 캠퍼스 선교사, 직장 선교사, 또 가정에서도 가정 선교사. 이런 마인드로 일상에서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선교 마인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도 선교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원교회 교우님들은 모두 일상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양원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뿐 아니라 세계, 아프리카를 뛰어넘어서 더 많은 대륙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후원하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양원교회에 와서 일본 교회의 모습과 또 미우라야코의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적용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하고 사랑할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양원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의 삶을 살고 일상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서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 양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요셉 선교사님 앞으로 남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일본 지역 처처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회들이 우뚝우뚝 솟는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양원교회 또한 모든 성도들이 삶이 전도요 선교요, 선교가 삶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프리카 선교는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저 검은 대륙이 복음으로 변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땅끝 구석구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선교사들이 퍼져나가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첫 발걸음이 이제 이 성전을 떠나 모이는 교회에 이 하루 함께 모였던 우리 성도들,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 삶의 현장, 선교의 사역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한 주도 전도에 도전하는 거룩한 하룬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 복무 중, 유학 중,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저 일본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